창세기 26장 23절, 24절, 25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자,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금요 기도에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축구를 가장 잘 하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누굽니까? 손흥민. 지금 손흥민이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손흥민이 그렇죠. 무조건 우리는 손흥민이 제일 잘합니다. 그죠? 뭐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우리는 손흥민이죠. 근데 이제 전 세계 사람을 다 통틀어 가지고 누가 축구를 잘하냐 물어보면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메시라는 사람입니다. 메시는 그 월드컵을 비롯해서 축구에서 우승할 수 있는 모든 우승을 다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호날두라는 경쟁 상대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축구인들이 투표를 하면 부동의 1위는 여전히 메시입니다. 메시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그 이유는 메시는 어린 시절에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입니다. 알다시피 메시라는 선수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수인데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약점을 잘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축구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메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시는 나는 어린 시절에 벼룩이라고 놀림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작았으면 친구들이 벼룩이라고 놀렸을까요? 그래서 나는 거인이 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키가 작으면 더 능숙하고 빠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열심히 훈련하고 남들보다 더 한 걸음씩 더 빨리 움직여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메시는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때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것을 그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성장 호르몬 결핍증은 아주 고가의 주사약을 맞으면 그것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메시는 이것을 치료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 시기도 놓치고 겨우겨우 주사약을 사서 주사를 맞긴 했지만 정상적인 키로 성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시는 항상 키가 작은 모습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연습과 노력으로 자신을 거인으로 만들려고 더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키는 작지만 더 능숙하고 빠른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어느 누구도 잘 막지 못하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메시는 키가 크지 않는 병으로 육체적 성장은 멈추었지만 마음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환경에 의해서 어떤 그 제약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환경이 있으면 이렇게도 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 성장은 멈추었지만 메시는 마음의 성장만큼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도 우리는 비록 지금 날이 갈수록 쇠해지고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머리도 휘어지고 앞도 잘 안 보이고 기력이 세진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비록 우리의 육체는 쇠해지고 그리고 성장하지는 이제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만큼은 항상 더 많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 세월이 지날수록 이삭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삭이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아주 이 짧은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3절에 이삭의 삶은 매우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을 아주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거기서라는 이 거기서의 장소는 그랄 지역입니다. 이삭이 지금 우물 때문에 많은 다툼이 일었던 그 지역이 그랄 지역에서 그 일이 있었고 지금 오늘 이삭은 그랄이라는 이 지역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지형학적으로는 사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랄 지역은 지대가 브엘세바보다 한 150m 정도 더 높은 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랄 지역에서 브엘세바로 지형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그랄 지역이라는 이 높은 지역에서 브엘세바라는 지역으로 150m 내려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 성경에는 특이하게도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지금 오늘 이 지형학적인 현상은 분명히 그랄 지역에서 브엘세바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해야 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반대로 그랄 지역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브엘세바라는 이 장소는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었던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장소로 기준을 한다면 이것은 이 그랄 지역보다 훨씬 높은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아주 위대한 장소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내려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 그것이 이삭의 삶에는 우선순위였고 그리고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할 때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부산에서 서울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할까요?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산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서울을 올라간다고 이야기할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서울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대가 높은 강원도에서 서울로 가는 것은 올라가는 걸까요? 내려가는 걸까요? 사실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장소가 지형학적인 장소를 넘어서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브엘세바라는 장소는 바로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맺었던 그 모습이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단을 삼았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선조 때부터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었던 곳,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이기 때문에 그곳은 결코 내려가는 장소가 아니라 올라가는 장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삶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높고 위대하고
그리고 그곳이 너무나 가치 있고 비싼 곳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은 곳이라면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이 좀 초라해 보이고 낮기도 하고 그리고 가치가 없을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은 높은 곳이며 그리고 올라가는 곳이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가는 곳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코 시온산을 향해서 내려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내려갔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갔다라고 묘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께로 올라가는 믿음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일 있고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여호와의 제단에 스스럼 없이 올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의 거리가 있다면 우리 영광의 제단에 다시 올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믿음이 성숙하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고 올라가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복의 말씀이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항상 반복해서 아브라함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때쯤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면서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이 별과 같이 너희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땅에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들이 번성하고 생육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삭에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절 4절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이삭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번성과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은 이삭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를 하셨을 때 창조의 그 섭리는 항상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혀 있어요. 우리도 우리 성전이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다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더 번성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이 계속 활성화되고 잘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지으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오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에 정말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우리는 늘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삭에게 더 큰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해로 수차례 우물을 파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우물을 파면서 이삭은 사실은 30배, 60배, 100배의 큰 축복을 받았고 그 당대의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물을 파고 우물을 또다시 파고 했던 그 곳곳마다 성경에는 이삭이 한 번도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25절의 말씀이 이삭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삭이 자신의 삶에 우물을 파고 또 그 지역을 옮기고 많은 일들 가운데 이삭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를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또 성장해지자 이삭은 그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처소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5절은 이삭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위대한 곳, 그곳이 바로 오늘 25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많은 일들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쁜 일이 있고 복잡한 일이 있고 또 시간이 긴박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의 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삭이 그 많은 와중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놓쳤던 그 이삭이 이제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예배의 처소로 바꾸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항상 열려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며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무슨 사정이 있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리가 결코 낮아지고 내려가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런 복된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승리하며 우리의 믿음이 항상 예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